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사상을 가져야 돼요. 교육감 선거가 지난번에 있었죠. 그러면은 정교조 측에서 대부분 4명 교육감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정교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교조 측에서 가지고 있는 교감 선생님들, 교육감들, 이런 분들은 뭘 가지고 있냐?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뚜렷한 사상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와 대항했던 사람들, 보수라고 하지만 진짜는 보수도 아닙니다. 뭣도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하고 싸움에서 정교조 측에서 내민 카드가 이겼어요. 그러면 그들이 왜 이겼냐? 그러면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움직이는 동력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사상을 가진 데서 목적이 나옵니다. 유감스럽게 예수님의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보다 훨씬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갖춰야 됩니까? 믿는 사람들이 사상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인 사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상에 젖어가지고 살아갑니다. 민주주의라는 것도 하나의 사상입니다. 이념이고 사상이에요. 공산주의라는 이념이고 사상입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라는 이념이고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잠식하고 있는 아주 못돼 먹은 독성을 가진 쓰레기 같은 사상이 하나 있는데 민족주의라는 사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민족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민족주의자가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버릴 건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고 구분이 없습니다. 민족주의자가 되면 선교사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간다 그래도 민족 우월주의에 사로잡힙니다. 민족주의자의 결말은 뭐냐 그러면 일본의 제국주의, 독일의 나치즘, 그게 민족주의자의 결말입니다. 민족주의라는 것은 근세에 생겨나는 하나의 사상이에요. 그것이 근세에 대한민국 일제히 식민지 때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로 민족사관이 들어왔어요. 그것은 쓰레기 같은 사상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민족주의에 사로잡히면은 전 세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몸이고 가족인데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성경은 유대인들이 썼습니다. 그들은 나와 형제고 내 믿음의 선배고 또 내 믿음의 조상이 나하고 민족이 전혀 다른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민족주의자가 바른 말씀 위에 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족주의라는 사상을 가진 사람은 정상적인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는 사상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민족주의라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자, 특별히 북한의 공산주의는 이건 이단이지 정상적인 마르크스 레닌주의나 거기에서 발전하고 중국이라는 나라에 기반해서 적용시킨 모태동주의나 이런 건 아닙니다. 아주 그냥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극단적 개인 종교주의가 그것이 북한의 어떤 집단이 행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어떤 사상인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는 무엇과 결합하냐 그러면 필연적으로 친북, 종북하고 결합합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깊이 있게 나아가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북한에서 내밀고 있는 중요한 카드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사상이에요. 걔네들이 주장하는 게 민족주의예요. 걔네들이 주장하는 게. 우리 동네는 관광지입니다. 그러지요? 그리고 저는 이 동네 이제 토박이니까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랐어요. 여기서 한 300m만 가면 제가 태어난 집이 있어요. 가깝지요? 그리고 수십 년 살았던 집이야 여기서 또 몇백 미터 가면 되고. 저는 그냥 여기서 나고 자라고 물론 청년의 때나 직장 생활이나 또 여러 지역들을 전전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부분 인생 가운데 30몇 년은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쭉 여기 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릴 때나 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동네는 외국인이 별로 없었다는 것 아시죠? 거기 속에서 외국인이 하나 들어오거나 혼혈아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저주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증오했습니까? 지금 같으면은 대한민국이 단일민족입니까? 다민족 국가입니까? 다민족 국가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다민족 국가라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아시죠? 우리 동네 시골에만 가면 다 외국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여자 데려와서 거기서 나고 나는 그 민족주의자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민족주의를 가지면 베트남에서 오고 동남아에서 오고 필리핀에서 시집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월성에 사로잡혀야 되겠죠? 아니면 저기 민족주의자가 되면 우리보다 선진국인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을 보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야 되겠죠? 정상적인 게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어떻게 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신앙이 우리를 통하여 추수와 일꾼들이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나아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석계권 지금의 이스라엘까지 나아가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그런 길 가운데 쭉 이어져 가서 러시아를 살리고 공산주의 종주국 공산주의가 다 무너졌죠, 러시아는요. 그래서 과거에 러시아가 소련이 했던 모든 일의 문헌들이 대부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찍소리 못하게 되는 거짓말들도 참 많습니다. 진짜 문헌이 드러나 버렸으니까. 어찌되었든 그래서 민족주의라는 사상을 북한은 고집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선전하는 사이트나 매체도 우리 민족끼리 그런 것이. 우리 민족주의를 계속 주장해야 되고 민족주의를 그래서 신문 같은 거나 미디어에 민족이 자주 나오는 것은 아셔야 돼요. 그것을 많이 보시면 여러분은 세상의 사상을 가져요. 지식은 하나의 말씀이 들어올지 몰라도 나를 움직이는 것은 사상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은 사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사상이 없다 그래도 사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사상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세계관이라고. 세계관. 가정 살림을 하고 부부가 살아가요. 그러면 부부 안에는 부부 윤리가 있어요. 가정 윤리가 있어요. 그것은 가정이라는 것에 대한 가족관이라는 세계관 속에 들어가 있는 가족관. 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물질관이라 그래요. 내가 돈을 왜 버는가, 어디에 써야 되는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물질관. 그런 게 안 만들어지면 동물적인 본성에 의한 물질관에 의하여 살아가요. 내 등 따십고 배부르고 내 만족을 위해 사용하고 나를 즐기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더 나만 잘 되려고 아니면 나라는 울타리 가정 몇 명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돈을 버는 그러한 물질관을 가지게 돼버려요. 그 물질관은 세계관이라는 것 속에 들어와 있어요. 세계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가지고 있는 진리로 인한 세계관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아왔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말씀을 통해 세계관이 다시 형성돼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이 땅에서 이 사회 속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속에 이 지역사회 속에 살아오면서 가지게 되는 또 저 같으면 전라남도라는 전라도 사람으로 가지고 오는 세계관, 가치관 형성된 것 이리 듣고 저리 듣고 저리 듣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돼야 돼. 그래서 내 세계관이 천국에 살고 있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에녹이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과 세계관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같아야지 맞는 것이에요. 같아야지. 근데 내게 세계관이 만들어져 가지 않아요. 미개한 믿음의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관,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가치관, 세계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가치관, 가족관, 민족관, 그죠? 물질관, 대인관계에서 맺는 인간관계관, 그런 것들이 세계관을 형성하는 하나의 부분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왜 그러느냐? 결혼관. 왜 결혼하느냐? 자녀, 교육관. 왜 자녀를 낳아서 키우느냐?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형성되고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가도 세계관이 말씀에 의한 기독교 세계관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물론 저야 신학교 다닐 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과목을 듣고 보았습니다만은 실상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할 만한 것을 배운 적은 없습니다. 강의는 듣지만 내용이 알레구리해서 기독교 세계관 신학책도 제가 좀 몇 권 가지고 있고 그러지만은 배운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습니다.
신학교라는 것이 원체 좀 요상무리한 되어가지고 이상한 것만 말하는 데가 많았어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상한 철학 몇 개 이야기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이 끝이더라고요. 본래 그렇게 가는 것이니까 별로 기대치는 안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계관을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가치관이 형성되고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지만이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기본 소양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사는 것을 부모로부터 최소한은 배우지 않습니까? 가만 놔두면 뭐가 돼요? 개, 돼지가 돼요. 사람이 태어나서 늑대하고 함께 살면 뭐가 되죠? 늑대, 개 같은 사람이 되죠. 늑대 인간이 되죠. 여우하고 살면, 개하고 살면 멍멍이처럼 똑같이 네 발로 두 손과 두 발, 두 손과 두 발로 해서 개처럼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어디에서 살고 어디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살아가느냐 할 때에 우리는 진리의 바탕과 기반 위에서 세계관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 같은 쓰레기가 내 뱃속에 들어와 있어 버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살지 못합니다. 왜?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가치관이라면, 우리 민족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천국에는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지요? 천국에 가시면 우리 민족은 별로 없으니까 그냥 우리 민족이 최고, 대부분 99% 이상의 우리 민족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까요? 지옥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사시면 됩니다. 그렇죠? 1%도 안 되는 사람만 우리 민족이 있는 곳, 그것도 다 어울려서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민족주의를 가진 사람에게는 안 맞아요. 그리 가면 맨날 쌈박질이나 할 것 아닙니까? 천국에 가면.